첫 주일이라 주제를 기본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여러 번 고치다가 기본이 튼튼해야 은혜가 크다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주제는 기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고 뭐 아이디어도 있고 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우리가 마음에 첫 주일에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어떤 결단을 하며 한 해를 이렇게 계획하고 살아가야 할까, 기본이 뭘까 하는 고민이 또 기도가 자꾸 생겨서 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건물이든지 사람이든 기술이든지 무엇이든지 사실은 기본이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죠. 얼마 전에 일본에 큰 지진이 있어서 우리가 뉴스를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그런 큰 지진이 지나가고 나면 항상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건물들, 조각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등장하잖아요. 매번 그런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그 모든 살아남은 건물들의 특징은 기초를 아주 특별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보통은 위에 건물만 올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무너지지 않는 건물들은 위에 올라가는 것 생각하기 전에 밑으로 깊이 파고 기초를 넓게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건물뿐만 아니라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 모두 보면요, 기본에 충실했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손흥민 축구 선수,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제가 오늘 잘 몰라서 우리 교회도 축구 전문가 계시잖아요. 아세요? 몰라요? 우리 이장로님이 축구 선수였어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난 잘 몰라서 손흥민 선수를 한국의 역사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느냐, 유명한 선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분들 중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렇대요. 근데 저는 그 세계적이고 우리나라의 독보적, 한국의 독보적인 그 손흥민 선수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은 그 아버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 아버지가 만든 작품이 손흥민 선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얼마나 그 기본을 강조하는지 책까지 썼다고요. 책 제목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저도 찾아보고 알았어요. 그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책 내용 쭉 살펴보면 기본기에 답이 있다 그래요. 제가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기본기에 답이 있다라고 할까 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튼튼히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큽니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했다고요. 기본이 튼튼해야 은혜가 크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손흥민 선수 이야기 중에 저는 아직도 공감하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본을 강조했는가 하면 어른이 될 때까지 슈팅하는 훈련을 안 시켰대요. 일부러.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하고요, 만약 어른이 한 대학생이 어른이라고 치면 한 10년 세월 동안 축구 선수예요. 근데 슈팅하는 연습을 못하게 해. 안 시켜. 축구 선수 하겠어요? 축구라고 하는 것이 골을 많이 넣어야, 또 골을 잘 넣어야 야, 너 최고야, 잘한다 하는 칭찬을 듣고 뭐 상급 학교도 진학을 할 텐데 이 아버지는 아주 특이해서 슈팅하는 걸 안 시킨 거예요. 어른이 되고 나서 기본기를 다 다진 후에 슛하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슛, 골을 잘 넣는 선수가 됐잖아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렇게 그 선수 입장에 생각하면 아마 축구 하기 싫었을 거예요. 매일 하기 싫은 기초 훈련만 시키고 하지 말라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사랑 비전교회 등록을 하면 10년간은 집사 직분 받을 생각하지 말고 권사나 장로나 뭐 이런 직분 10년은 안 됩니다. 기본에 충실해서
성경을 다 읽으시고 그 중에 성경은 어디는 다 암송하시고 찬양은 100곡 정도는 해야 합니다. 또 중간중간마다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시고 간혹은 교회 나와서 혼자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제 믿음이 어떠한지 말씀하고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분은 신앙이 너무 충실하다 한 것을 다 알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전도의 열매든지 봉사의 열매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집사의 직분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다 다른 교회 가실 거죠? 그죠? 뭐 뻔하죠 뭘. 그죠?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너는 이 교회에 앞으로 10년 동안 목회의 기본을 잘 배우기 위해서 담임 목사라는 직책을 맡지 말고 그냥 부목사로 근무를 하시오 하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다른 교회 담임 자리 없나? 가지 않을까요? 전 안 가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니까. 안 가긴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기초를 너무 강조하면 떨어져 나갈 법한데 아버지의 그 지침을 따라 방식을 따라 천천히 했더니 독보적이고 세계적인 자랑스러운 선수가 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고 과제도 많고 계획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나가며 무엇을 어떻게 많이 이룰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바탕에 기본기인 그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쁨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열게 하시는 복된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기본기에 우리가 한 해를 씨름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또 나도 궁극적으로 기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기초란 뭘까죠? 어떻게 해야 우리 기본이 튼튼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도 않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하던 차에 오늘 로마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자꾸 들을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기초가 되고 또 그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자꾸 듣는다는 것이 좀 낯선데요. 다른 쉬운 표현으로 하면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이 내 믿음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이게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토록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로마에 있는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이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6절에 보면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찬양도 알고 기도도 알고 교회도 알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또 말씀을 들려주고 싶다는 거죠. 왜 그럴까죠? 7절에도 보면 이 너희는 누군가 하니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로마에 있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들려서 그들이 처음 예수를 영접했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복음을 다시 듣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보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자들이라고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전파돼서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신앙적인 기초인 복음을 다시 듣고 예수님의 소식을 다시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듣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날마다 만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간절하게 복음을 다시 전하라고 하는 까닭은 여기 오늘 로마서 앞뒤에 잘 읽어보시면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너희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분명히 그 연유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 열매를 맺고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이렇게 자꾸 그 복음에 들어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어떤 비바람이 와도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올 한 해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멘은 해도요, 처음 첫사랑을 유지하며 처음 받은 은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일이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도 처음 우리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찬양하고 말씀만 듣고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나오는 그런 은혜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오늘 또 우는 사람은 한 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그죠? 은혜가 있을 때는요, 그 무슨 얘기를 해도 은혜가 돼요. 제가 뭐 설교 못한다고 뭐라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제가 그냥 은밀하게 전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내 잘못만은 아니라니까요. 또 변명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세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그 첫사랑을 유지하고 은혜를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보다 어려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곳에는 예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항상 다른 복음도 듣고 예수 복음도 듣는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 첫사랑을 유지하고 그 은혜에 충만한 믿음 생활하기는 어려웠어요. 예를 들면 로마는 원래 복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 말고 그 로마 시대에 그 지역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고 내용이 있었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황제를 중심으로 전쟁하던 시대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쳐들어오면 물리치고 전쟁터로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멀리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기면 이겼다 하는 소식을 모든 사람이 다 가서 돌아가서 전하면 늦잖아요. 그리고 또 그 소식이 들릴 때까지는 걱정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이 이겼다 하면 이렇게 메신저를 보내죠. 아주 빠른 말에 태워서 한 사람을 대표로 보내서 소식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는 소식을 그 로마 시민들에게, 남아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한다고요. 여러분 그 소식이 후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소식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나갔던 남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자녀들이 군대에 갔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는 소식에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은 기쁜 소식, 굿 뉴스가 복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었어요. 우리가 전쟁을 끝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땅으로 전리품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음을 날마다 듣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영접하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런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었단 말이에요. 두 가지 복음 가운데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그 감격, 그 은혜, 그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복음을 자꾸 다시 듣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격해서 두 손 들고 찬양을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만 꿇고 앉으면 벌써 한마디 말씀을 아뢰지 않아도
이게 가슴이 울컥하고 하나님이 내가 다 아래 올려드리지 못할지라도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십니까? 뭐 기도를 해보셔야지 뭘. 그죠? 앉아만 있어 보세요. 찬양을 하기 위해서 찬송가 제목만 들춰도 벌써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하는 곳으로 돌아가고 그 은혜를 다시 찾을 말씀으로 돌아가면 틀림없는 그 말씀이 우리가 올 한 해 믿음 생활하는데 튼튼한 기초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운생의 흐름을 틀림없이 밝히는 생명의 빛, 등불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다 하는 이 내용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다시 듣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묵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주는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것이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많은 신앙생활의 목표도 정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겠다 하는 그런 도전하는 마음도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된 것은 주님. 오늘 우리 지사님 한 기도 한 달은 준비하고 기도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앉아서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냥 저 기도 내용 읽고 설교 그만해도 되겠다 싶더라고. 많이 어떻게 기도 내용을, 설교 내용을 알았는지 뭐라고 하더라 아까? 주님, 내가 올 한 해 주님 손 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있지 않았어요? 주무셨어요? 기도할 때? 아니죠. 그죠? 내가 이렇게 어렵더라도 고통 중에도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요, 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은혜를 내가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 감사하는 믿음 생활을 하면 틀림없이 십자가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소록도에 갔었는데요, 성도님들 모시고 이렇게 선교 차원에서 갔었는데 많이 보고 듣고 이렇게 느낀 점이 많은데 아직도 가끔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자그마한 집 한 채가 있는데 저기 뭐요 하니까 그것은 밤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10명, 20명 모여서 성경을 읽는 집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곳에는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모였던 곳이 소록도잖아요. 그러면 손도 무너지고 눈도 빠지고 다리도 잘라야 되고 뭐 이렇게 머리도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밤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3, 3, 5 모여서 성경을 읽는 곳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좀 뭐가 안 이상합니까? 여기는 밤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는 집입니다. 뭐가 이상해요? 깜깜한 밤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밤에 모여서 성경을 읽는다. 뭐가 이상해요? 깜깜해도 안 보이죠. 눈을 잃었어도 안 보이죠.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두 눈을 쫑긋하고 귀를 쫑긋하고 들었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밤마다 모여서 성경을 펴놓고 통째로 외우는 집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읽을 수는 없고 오랫동안 외우고 했던 사람들하고 선배님을 모시고 처음 오는 분, 중간 오시는 분들이 다 앉아서 기도하고는 여기 땅 시작하면요, 거기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 이런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따라하던 사람은 다시 또 조금 더 따라하기 시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시는 분 다 외우고 이렇게 해서 밤마다 그 말씀을 외울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나병이라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만 살아야지 하는 이런 소리 하지 않았고 말씀으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되고 영생을 생각하며 밤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으로 등불을 삼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기초를 튼튼히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올 한 해요, 우리가 무슨 많은 일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나눌 때 우리의 기본이 점점 더 튼튼해지죠. 복음을 나누면요, 그 자체가 신앙의 기본이요,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튼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많은 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그러나 길이 막혀서 못 갔죠. 그러나 지금도 가겠다는 거죠. 여러 차례 당신들에게 가고 싶다, 가려고 한다. 14절에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당신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당신들만 생각하면 내가 꼭 빚을 진 것처럼 꼭 갚아야 할 것이 있는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빚이 있다는 말은 갚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 빚진 것 좀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다네. 저는 여러분에게 빚진 것이 많아서 오늘 또 빚 갚는 심정으로 떡국을 샀습니다. 그죠? 보잘것 없지만 그걸로는 갚을 수도 없는 빚을 졌죠. 무슨 빚을 제가 여러분에게 졌습니까? 그렇다고 돈 안 갚은 거는 1푼도 없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죠. 늘 이렇게 감사의 빚을 졌죠. 이렇게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빚을 졌죠.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 로마인들을 생각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갚고자 하는 마음까지 있을 정도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15절에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들에게 가겠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 사람들을 돕고 어떻게든지 갚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너희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노라. 자기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그 은혜로 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현장에서 틀림없이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지만 전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전하기 전에요, 그 사람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유익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요?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워야 남에게 가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요, 나 예수사랑 비전교회 다닙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참, 목사님은 별로라도 성도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세요. 뭐 꼭 저 얘기할 건 없잖아요. 우리 교회 가면 건물은 렌트지만 그 안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라고 자랑스러워야 말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교회는 자랑하지 않아도 예수 자랑을 그렇게 했다고요. 부끄럽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서 어디든지 풀어놓고 전할 때마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손을 얹어 기도하면 이렇게 저 사람도 나음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가는 사실을 자기가 먼저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행복했던 거예요. 내가 왜 또 부엉이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고 없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일부에도 안 하려다가 했는데,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전도사로 있을 때 이렇게 그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청소하는 일로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가정에도 가보면 참 복되게 살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항상 보면 베풀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어렵게 노동하면서 사는 것에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인상도 밝아. 이래서 보면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할 만한 분인데, 이분이 늘 보면 전도지를 가지고 전철역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하루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갖고 막 와서 이렇게 찾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어디서 맞았냐,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우산 뺏겼냐, 별일이 다 있으니까. 아니래. 왜 얼굴이 붉으냐고 하니까요. 믿기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참 멀리서 예수님이 오셔서 두 팔을 벌려서 그 추운 겨울에 나를 안아주는데 내 몸이 갑자기 불덩이처럼 달아올라서 내가 어쩔 줄을 몰라 해서 항울경에 빠져 있다 온 거예요. 옆에 듣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툭 쳤나 보네. 다른 별소리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분은 안다고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중에 참 5분만 하고 내려가려다가 토요일날 특세할 때 말씀 중에 하나님이 고치시는 중이다 저는 알았잖아요. 그 완전히 대전환점, 변곡점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에. 그래서 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잘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안다고요. 그분은 안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처럼 그것을 부끄러우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사람이 유익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도 누리게 하지만 쓰임받는 자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선한 일이 나타나는 기적 같은 하나님 일을 먼저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은혜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일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테레사 수녀도 제가 여러 번 한번 소개해 드린 일이 있잖아요. 미국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무슨 우울증에 걸렸는지 나 이제 인생을 마감하려고 마지막 한번 당신 말씀을 들으러 왔다 하고 자백을 할 때, 고백을 할 때 뭐라고 해요? 이 젊은 나이에 그런 나쁜 생각하면 안 된다.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지 않고 뭘 했어요? 내가 인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먹을 것을 나눠줄 때 일손이 너무 부족하니 사흘만 와서 도와주고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데려갔잖아요. 그곳에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우유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한 사흘 지나고 나흘 지나서 일주일이 지나도 이 사람이 돌아갈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왜 집에 안 가니? 그러니까 내가 왜 가요? 그러니까 너 왜 옛날에 그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안 하니? 그러니까 죽긴 내가 왜 죽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부터 먼저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나이다 하잖아요. 죽긴 왜 죽어요? 여러분 절망하고 우울하고 힘이 없습니까? 먼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것은 내려놓고 내 욕심 다 내려놓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주의 이름을 외쳐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불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지 않겠습니까? 죽어있던 우리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복된 믿음 생활하는 새해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